보자. 유신이 영세 뭐고 예성이 뒤에 누구죠? 영세 저 뭐냐 예성이 뒤에 두 사람 문현 잠깐만 은세 영세 현세가 형제인가요? 아 남매 예. 현세가 그 몇 학년? 고2 아 이게 잡아 은세 영세 현세 이렇게 고3 고2 와 고3 고2면은 연년생이네. 그러면 현세 옆에는 아 네가 유은이구나. 목사님 유은교인지 알고 있지? 아, 네 우리 교회 오면 스타 될 수 있다. 내 교회다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잠깐만 있어봐라. 세희 김세희 옆에는 누구죠? 아 세희 동생인가? 김세종 세종이가 중2 그죠? 세희 세종 저 목사님 집 아이들 세희 세종 말고는 누구죠? 세은이가 뒤에 세은이는 몇 학년이야? 6학년 훌륭하다 6학년 내일쯤은 조금 알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자 오후 강의 나머지를 해봅시다. 그 여러분 강의 안에 보시면 목사님이 이 강의 시간을 조금 루즈하게 잡아서 오늘 2강까지를 뒤까지 하면 하려고 그랬는데 3강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강으로 넘어갑시다. 자 3강 강의안을 보고요. 3강 4강은 내용이 조금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내일 다 못하면 어떡하지 했는데 오늘 조금 하니까 내일 적당히 될 것 같아요. 오후 두 번째 시간에 3강 되어 있는 거의 주제를 한마디로 하자면 하나님의 의지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의지. 자 오늘 요번 시간에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어떤 그 뜻 요런 거에 대해서 앞에 내용과 목사님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계속 요렇게 연결돼 가는 중에 있으니까 연결되는 속에서 한번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3주일을 한번 읽어볼게요. 3주일 6문답이 있고 7문답이 있는데 일단은 6문답이 중요하니까 6문답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자신의 형상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 그와 함께 살고 그리하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자 이제 질문은 이런 거예요. 자 질문이 뭐냐? 우리가 지금 앞에서 배운 내용들을 쭉 지금 3주일이 오기까지 내용을 여러분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참된 위로 가운데 살고 죽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일주일에서 물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핀 내용이 예수님 믿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되는데 문제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했기 때문에 내가 원한다 해도 도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하지도 않고 결국은 계속
시도해본들 관역을 빗나가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 지난 오후 앞 시간 제일 앞에 말씀드렸던 거,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던 거,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와 성경이 가르치는 죄가 왜 다른가? 그게 이제 중요한 핵심이죠. 왜 다른가 하면 사람들은 죄를 몰라요. 알 수가 없어. 본성으로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와 사람들이 일반 도덕률에서나 법을 어길 때 그걸 두고 말하는 죄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죄라고 말하는 걸 아무리 열심히 애쓰고 알고 노력하고 지키려고 해봤자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에서의 죄의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계속 빗맞힐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사람이 본성적으로 그렇게 빗맞힐 수밖에 없는,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주위의 모든 친구들 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어떤가 하면 제 아무리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맞추려고 해도 맞출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결론이 뭐였습니까? 오문답의 결론이 하나님은 사문답에서 내 뜻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라고 했는데 정작 우리는 어떻게 됐다? 나는 본성적으로 어떻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정직해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여기 정직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말하자면 우리의 기도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싶어요. 하지만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돼야 돼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정말로 갖은 애를 쓸 거예요. 뭐 좋은데 그게 앞에 오면 안 돼요. 제일 앞에 뭐가 와야 된다? 나는 할 수 없어요. 왜? 해봤자 빗 맞힐 거라니까요. 그래서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해야만 내가 제대로 관역을 마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해야 제대로 도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언제나 이것을 제일 밑바닥에 깔아두어야 돼요. 나는 죄인이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가게끔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야지의 문제 앞에 항상 뭘 해야 된다? 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잘 이해가 되죠? 그렇죠? 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자 이제 이렇게 해놓고 나서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이제 뭐 한편으로 보면 질문이고 한편으로 보면 뭐 기분 나쁘거나 시비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잘 드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이렇게 된 게 뭐 때문이냐? 에? 우리가 이렇게 된 게 누구 때문이냐? 그런 질문이 드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제 죄 때문에 관역을 빗맞힐 수밖에 없는, 노력해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했어요. 이 앞에 주일들에서.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에서 슬며시 이제 이런 질문들이 일어나는 거지.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생각을 따라서 이렇게 목사님하고 같이 방향을 쭉 따라서 이렇게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각이 드는 거죠. 뭐 때문이냐? 요새 무슨 유행어에 그런 거 있던데. 뭐 때문이냐 비슷한 거 뭐 있죠? 모르겠다.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뭐 때문이냐라고 묻게 되는 거죠. 그럼 뭐 때문이냐를 묻는 게 뭐냐 하면 이런 방식으로 묻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꼴이 된 것은, 이런 식으로 빗맞춰서 하나님도 사람도 사랑할 수 없게 된 것은, 자, 원래 하나님의 의도였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요게 지금
3주일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의도였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저 오후 강의 두 번째 시간에 주제를 제일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뭐 혹은 하나님의 의도 이런 거예요. 질문을 보면 여러분 알 수 있겠어요? 질문을 보면 하나님의 의지를 묻는 건지 하나님의 의도를 묻는 건지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한 그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지으셨느냐? 아니 우리가 그런 모양이라면서요. 그러면 그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여러분 어떨까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요런 상황으로 혹은 요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게끔 지은 것일까요? 아닐까요? 세종이 한번 대답해 볼까요? 자, 목사님이 질문을 두 가지 방향으로 했어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그런 모양으로 지은 걸까? 그리고 만약에 혹 안 그랬으면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그렇게 지은 걸까? 뭐 두 개에 대해서 다. 자, 세종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케이. 보자. 제일 뒷자리 친구들은 이름을 제일 뒷자리 친구들이 잠깐만 여기가 정재영이죠. 정재영 뒤에는 누구예요? 자매. 어? 임효윤. 김효윤. 몇 학년인가요? 고2. 옆에는 우리 남동생? 아니면 6학년 올라간다고? 훌륭하다. 자, 이름은 최동현. 도현. 아까도 도현 있었는데 도훈이 있었구나. 최도현. 목사님이 대학 다닐 때 그 대학교에서 시험을 치잖아요. 시험을 치면 목사님이 도시공학과를 나왔어요. 도시공학과 나왔는데 도시공학에 유달리 뭐가 많냐면 그 표가 많습니다. 도표가 이렇게 쭉. 그 우리 뭐라고 하죠? 그 마인드맵 뭐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종류의 표가 많아요. 이게 한 20페이지를 외워야 되는 거야. 그 목사님이 나름 머리가 괜찮았어요. 그래가지고 시험 기간이 되면 우리가 이제 SFC 방에 가서 이제 시험 공부를 하는데 다른 애들 막 공부하고 있을 때 목사님은 표 쫙 다 외워서 기타 치고 놀았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욕했죠. 그렇죠? 나는 다 공부하는데 지는 먼저 다 했다고 놀고 근데 점수 받으면 제가 더 잘 받고 밉상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도 나이가 조금 들어서 제가 지금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하고 나이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애들 이름 뭐 기껏해야 한 뭐 20여 명, 20명 정도 되는 거를 와, 잘 못 외우겠는 거지. 여러분도 저희 나이 되면 비슷하게 됩니다. 지금 고3 있잖아요. 고3. 고3이 위대한 거야. 여러분들 얼마 전에 그거 봤어요? 그 수능 만점 본 사람이 수능 시험 새로 친 거 혹시 영상 봤어요? 그 수능 만점 받은 사람이 1년인가 2년 지나서 수능 시험을 다시 쳤는데 점수가 뭐 한 반도 잘 못 맞췄나? 하여튼 고3들 위대하다고. 너 대단하다. 예? 그 여러분들이 지금 고2, 고3 때 공부하고 있는 거 정말로 대단한 분량이에요. 아마 어쩌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학위 공부해가지고 막 할 거 아니면 이 정도 공부할 때가 이제 평생에 다시는 안 오겠죠. 지금 머리를 잘 가꾸세요.
그리고 이거는 뭐 그냥 상관없는 지나가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가게 될 때 특히 지금 중학생이나 이제 고1 이 정도 되는 친구들은 여러분들이 평생에 이렇게 머리 잘 돌아가던 시기가 많지 않은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시기를 거의 대부분 안 믿는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그냥 다 보내버려. 무슨 뜻이냐면 이 시기에 신앙과 관련된 책이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이런 거를 하느라고 열심히 여러분들의 머리를 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좀 그걸 잘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지금 고3들은 대학교에 딱 갔을 때 그 대학 시간을 있잖아요. 아무리 뭐라고 해도 대학생들이 시간이 많습니다. 직장 다니게 되면 시간이 정말로 정말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교를 들어갔을 때 뭐 늘상 도서관에 앉아 있잖아요. 그때 말씀 열심히 읽고 성경과 관련된 책 열심히 읽고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여러분들의 가장 그 빛나는 시기, 특히 머리에 있어서 막 반짝반짝하는 시기, 그런 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는 일에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딱 결심을 하는 그런 친구들도 생겨났으면 참 좋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 3주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지라고 했는데 일단 질문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자 어떻게 제가 두 가지 방향을 물었댔죠. 원래 그래 지으셨냐? 아니면 그래 될 수밖에 없게 지으셨냐?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잠깐만. 효윤이 자 김효윤. 김효윤이 뒤에 두 사람도 이름 아직 말 안 했죠? 이름 좀 알려주세요. 맨 뒤에 두 명. 아, 저 맨 뒤에 여기 두 명. 자기가 맨 뒷자리에 앉아 있는지 여기 맨 끝에 두 명. 예. 자매하고 정재영. 정재영 아까 했는데 미안해. 정재영 옆에는 예? 잠깐만. 아 김효윤. 아 큰일이네 진짜. 김효윤. 아 김효윤. 아 난 지금 여기 지금 도현이하고 이렇게 여기서 보니까 자리가 좀 이렇게 엇갈려 보여 가지고 알겠어요. 자 정재영. 자 재영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일단 첫 번째 대답은 답에 있어요, 여러분. 그 육문답 답에 있어요. 목사님 뭘 두 가지를 물었죠? 하나님의 의지나 의도를 물었는데 원래 그래 지었나요? 아니면 그래 될 수밖에 없게 지었나요?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꼴이 이 모양이 됐어요. 그래서 본성적으로 이웃과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상황인데 원래 그랬나요? 아니면 그래 될 수밖에 없었나요? 했는데 첫 번째 대답은 여기 있잖아요. 첫 번째 대답은 뭡니까? 재영이. 예? 그렇지. 다 대답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다? 선하게. 그리고 어떻게? 자신의 형상으로. 형상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참된 의와 거룩함. 이렇게 말했어요. 그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거는 하나님에게 무슨 모양이 있다 그런 뜻은 아니겠죠. 하나님은 모양이 형상이 없으시니까. 그렇죠? 모양을 그냥 단순히 말하는 게 아니고 뭐 여러 가지를 의미하겠죠. 뭐 성품이 될 수도 있겠고 어쨌든 하나님 자신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녀로서 아들로서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왕이시면 왕자로 공주로 그렇게 사람을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원래 그 모양 그 꼴로 지으신 것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더 중요한 문제는 그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끔 지으셨냐라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목사님이 뒤에 그 강의 안에 신정론의 문제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에서 이제 선악과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방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렇게 돼요. 보통 사람들이 선악과를 어떻게 접근하냐면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도 불신자들하고 비슷하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냐면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선악과가 없었으면 죄를 안 지었을 텐데.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어가지고 그야말로 인류가 폭망했는데 왜 하나님은 인류가 폭망할 수밖에 없는 그걸 굳이 에덴 동산에 두셔가지고 결국 우리가 이렇게 폭망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셨냐. 그게 지금 목사님이 말한 두 번째 질문이죠. 첫 번째, 그래 좋아. 선하시게 지었어.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지었어. 좋아요. 근데 그렇게 지어도 결국 이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해가지고 결국은 그걸 다 상실하고 본성적으로 하나님 안 사랑하고 이웃 안 사랑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면 결국은 그 올무를 못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국 그렇게 될 걸 이렇게 다 예상하거나 계획하셔서 만들어 놓으신 거면 사실은 뭐 결국 그 길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제일 강력한 그 적이 뭐냐 하면 이 선악과란 말이죠. 그래서 불신자들도 그렇고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들도 아니 선악과만 없었으면 죄를 안 지었을 건데 이렇게 생각하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예성이는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결론을 어떻게 내렸어요? 결론을 뭐라고 내렸어요? 아 생각은 해봤지만 답을 내리지는 못했다. 한도훈. 잠깐 누가 한도훈이었나? 잠깐만. 아 내가 지금 도훈이를 정재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군요. 미안해. 아, 한도훈, 최수현. 오케이. 한도훈. 자, 도훈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각해 본 적은 있나요? 목사님이 이번 강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어디 수련회나 이런 데 많이 가본 사람들은 뭐 강의라는 게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다 스타일은 다르지만 목사님이 지금 굉장히 의도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계속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무언가 머리에 주입을 해주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생각할 때 제일 좋고 제일 그 유리한 방식은 말씀을 읽으면서 스스로의 마음속에 그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왜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로서의 왜가 계속 떠올라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의심하면서 왜 이렇게 묻는 거 말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지? 탐구하는 방식으로서의 왜가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라고 계속 질문을 지금 하는 겁니다. 자, 도훈이는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들었을까? 자, 답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 답을 모르겠다. 아, 어쨌든 이제 우리가 잘못하긴 잘못했다. 없었으면 잘못을 저지르지 않지 않았을까? 아, 그것까지는 아직. 아, 좋았어요. 자, 수연이는 최수연. 수연이도 모태신앙인가요?
몇 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까? 아, 오케이. 그래도 꽤 됐다, 그렇죠? 자, 생각은 해본 적 있어요? 답은 아, 오, 지금 이때까지 나온 답 중에는 굉장히 그래도 가장 뭔가 그럴듯한, 그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지 마. 이렇게 해서 이제 잘 지키는지 하나님이 보시려고 일단 좋았어요. 일단 아주 상당히 그래도 뭔가 우리가 들었을 때 그럴 수 있겠다.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보통 잘 해결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불신자처럼 질문을 해요. 그 불신자들이 하는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답을 못 찾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런 거죠. 자, 목사님이 좀 전에 어떤 방식으로 이 질문에 접근했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안 만드셨으면 우리가 이렇게 타락에 빠지는 일이 없었을 텐데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여러분, 이 질문 자체가 불신자들의 방식으로 접근한 질문이에요. 신자는 여러분 질문에 대한 접근이 달라야 돼요. 왜 질문에 대한 접근이 달라야 되냐면 여러분 거꾸로 이렇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걸 만드셨지라고 물어야 될 게 아니고 뭐라고 물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필요가 있으시니까 만드셨겠지를 앞에다 두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왜 필요도 없는 걸 만들어서 우리를 힘들게 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가 있으셨으니 만드셨겠지. 그럼 그 필요가 뭘까? 이렇게 물어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묻는 게 잘못됐어요. 애초에 질문이 잘못됐다고. 그래서 다르게 물어야 돼. 하나님이 필요가 있으셔서 만드셨는데 그럼 그 필요가 뭐냐? 이렇게 물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대답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성경 말씀에서 선악과는 분명히 중요한 쓸모가 있습니다. 필요성이 있어서 만드신 거라고. 자, 그거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그 옛날 버전 성경이라 여러분하고 조금 다르더라도 그냥 이해하고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여러분 금방 읽고 뭔가를 발견한 사람, 이때까지 생각 안 했는데 새롭게 뭔가 발견한 사람. 2장 9절 말씀. 혹시 뭐 발견한 사람 있어요? 어? 생명나무. 생명나무를 발견했어.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자, 유신이 좀 더 구체적으로 생명나무라는 게 있었구나. 아, 있었구나. 이때까지 몰랐어? 일단은 유신이는 여러분들 전체가 한 걸음을 딱 내디딜 수 있게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한 거야. 자, 그러면 유신이가 한 이야기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중요한 발언일까요? 제가 지금 2장 9절에서 여러분들한테 뭘 발견하라고 이야기한 걸까요? 우리가 지금 선악과의 필요성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2장 9절이 뭘 말하고 있는가? 첫째, 나무가 두 그루예요. 나무가 두 그루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신이가 한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야. 유신이 화이팅. 좋았어. 뭐 나무 두 그루가 어쨌단 말입니까? 예?
나무 두 그루가 어쨌단 말이에요. 뭐 좀 이따가 이제 보면 알게 돼요. 어쨌든 여러분 이 두 그루라는 건 뭐냐면 선악과에만 집중하고 있죠, 여러분. 선악과를 왜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 이렇게 힘들게 했을까? 근데 우리가 지금 시각을 바꿔야 된댔잖아. 하나님이 필요가 있으니까 만드셨겠지라고 물어야 된댔잖아요. 그렇게 하고 딱 보니까 나무를 하나님이 하나를 놔둔 게 아니에요. 두 개를 두셨어요. 심지어 어디에? 어디에? 장소. 동산 중앙에. 이 두 포인트를 2장 9절에서 여러분들이 딱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에덴 동산에 나무가 몇 그루 있었을까? 많이 있었겠죠. 많이 있었겠죠. 그 저기 2장 9절에 보니까 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많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뒤에 보면 하나님이 뱀한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여기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먹을 수 있는 과실 나무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뭐 그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지금도 보면 나무가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동산 중앙은 뭘 의미할까?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안에 나무가 이미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동산의 제일 중앙에 나무 두 그루를 딱 두신 거지. 여러분 이거 보통 나무예요? 보통 나무 아니에요? 보통 나무가 아니라고. 이거는요 말하자면 보라고 놔두신 거예요. 이거는 무언가 이렇게 예를 들면 생존이나 식량을 위해서 먹는 그런 용도와는 좀 다른 뭔가 대단히 중요한 목적으로 여기 딱 보여지게끔 표상이 되게 제일 중간에다가 딱 두신 그런 나무다라는 거죠. 중요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목적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제 뭘 알 수 있게 되는 거다. 우리가 아까 물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필요가 있으니까 나무를 놔두셨겠지라는 걸 알게 되겠죠. 자, 그럼 이 나무들은 뭐 때문에 있었을까요? 자, 나무의 특성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3장 22절에 보면 생명나무의 특징이 나옵니다. 자, 3장 22절을 영세가 한번 읽어봐 주세요. 문영세. 아까도 읽었나? 안 읽었나요? 네, 문영세 읽어주세요. 네, 여기에 뭐 직접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나옵니다. 생명나무의 용도가. 생명나무는 무엇을 주는 나무다? 영생을 주는 나무예요. 그죠?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목적은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성경에. 생명나무는 무엇을 표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상징적으로 두 개를 나무를 딱 두신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림에서 상당 부분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생각할 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 나무 한 그루가 있고 그리고 그 나무도 많이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유달리 그냥 이거 하나를 먹는 이런 방식으로 상상했다면 지금 장면이 달라요. 약간 표상적인 약간 그 어떤 상징적인 나무로서 동산에 딱 이거는 사실 어떤 그 쓸모의 용도 먹으라는 용도보다는 무언가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두 개를 중간에다가 딱 심어 놓으셨는데 그 둘 중에 하나는 생명나무는 목적이 용도가 뭐다? 먹으면 영생한다. 생명을 나타내는 나무. 그 이름 그대로 아니에요. 생명을 표하는 상징하는 나무로서의 생명나무. 그러면 선악과는 뭘까요? 말해보세요. 언약을 나타낸다고? 약속. 네, 목사님 생각에는 아마 잠깐만 저 친구 이름이 뭐였지?
세종? 아, 네 이름 뭐고? 아, 네가 유은이구나. 아, 네 참. 이걸 저기 순번대로 써놓든지. 아, 큰일 났네. 강의 끝나고 집에 가면 저 애들이 저 목사님 머리 너무 나쁘네 이렇게. 큰일 났네. 야, 유은아 미안해. 자, 유은이. 아마 그 목사님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좀 생각하게 된 뭐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유은이의 대답은 요거는 조금 있다가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은 선악과가 뭐 언약을 나타낸다. 요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좀 더 뒤에 가야 할 수 있는 얘기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를 두 개를 심어놨는데 한쪽이 생명을 나타내.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성경이 없어도 반대쪽은 뭘 나타낼 것 같아요? 응? 죽음을 나타내겠지. 안 그래요? 2장 17절에도 있고 3장 3절에도 있어요. 자, 2장 17절 임이진 읽어볼까요?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먹는 거 하나님이 선악과를 놔두시고 뭐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기 두셨다? 먹으면 죽는다. 이걸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 나무를 선택하는 것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다?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다. 3장 3절에 똑같은 게 나오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제 이런 면에서 이걸 다 말하고 나서 유은이가 말했던 걸 말해야 돼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뭔가 필요에 의해서 나무 두 그루를 세워 두셨어요. 그리고 한 그루의 나무는 생명을 나타내는, 다른 쪽의 나무는 죽음을 나타내는 나무를 딱 두셨어요. 왜 두셨겠어요? 뭘 가르치시기 위해서? 여기 아담과 하와 인류에게 선택지가 있는 거죠. 너희가 생명을 선택할 수도 있고 죽음을 선택할 수도 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에? 여러분 이런 걸 보통 이제 뭐라고 하냐면 유은이가 표현대로 이런 걸 여러분 뭐라고 하나요? 이런 걸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이 뭐냐면 언약은 쉬운 말로는 이제 약속이죠. 약속. 하나님께서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배우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언약은 성경에서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심지어 그 성경도 뭐라고 돼 있어요? 언약이 중요하다 했을 때 성경도 구약, 신약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약이 뭡니까? 언약이죠. 옛 언약, 새 언약. 약이 이제 약속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 자체도 언약이라고 하는데 언약이 중요합니다. 왜 언약이 중요하냐면 오늘 그 목사님이 딱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언약의 정의를 딱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언약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과 관계를 맺으시는 방식이에요. 이해됩니까? 그 하나님이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시려고 생각을 하셨을 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맺으실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과 관계를 맺으시려 하셨을 때 무슨 방식으로 사람과 관계를 맺기로 결정하셨냐면 상호 약속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기로 정하셨어요. 왜 그렇게 정했지? 이건 물을 수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과 사람이 언약 곧 약속이라는 것을 통해서 서로 관계를 맺고 그래서 이 언약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 벌을 주시는 거죠. 이게 지금 에덴 동산에 딱 하나님께서 표상으로서 딱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따르지 않는 자는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안 먹고 생명나무를 딱 따먹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영원한 생명이 즉시 보장됐겠죠. 근데 아담이 이 시험에 실패했죠. 하나님께서 이 어떤 사람의 그 앞니를 결정지을 수 있는 두 표상이 되는 나무를 두시고서 선악과에 대해서 경고를 주시면서 이건 따먹으면 안 된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그것을,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죽음을 선택함으로써 이 모양의 꼴이 된 것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슨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일로 오고 있는가 하면, 제가 처음에 두 질문을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냐? No,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지으셨고 우리를 그분의 형상,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지었습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제가 질문을 뭘 한 거예요? 그러면 혹시 하나님께서 이래 되라고 그냥 살짝 이렇게 함정 같은 거 이렇게 탁 파가지고 빠질 수밖에 없는 해가지고, 야, 이 선악과를 탁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먹고 홀라당 빠지도록 이렇게 혹시 하신 게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로, 이건 뭐를 잘못한 거다? 질문을 잘못한 거다.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거꾸로 하나님은 무슨 필요에 의해서 이 나무들을 만드셨지? 그리고 보니까 이 나무들 무슨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지는 관계인 그 언약의 성격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동산에다가 이것을 딱 세워두신 거죠. 그러면 이 두 나무가 계속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에서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너희는 어디에 도달할 것이다? 영원한 생명에 도달하게 될 거다. 너희가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될 거다? 너희한테는 죽음이 임하게 될 거다. 그걸 여러분, 동산 중앙에 있는 이유는 뭐예요? 왜 동산 변두리에 세우지 않았어요? 왜 동산 중앙에 뒀나요? 잘 보여야 되지. 그죠? 어디서 봐도 딱 보이게끔. 아마 여러분 그 에덴 동산은 지리적으로 볼 때 그 높은 곳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성경 3장 뒷부분에 읽어보면 에덴으로부터 발원해서 인류 문명의 뿌리가 되는 강들이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 에덴 동산은 높은 곳에 있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 에덴 동산에서 제일 잘 보이는 중간에 나무 두 개를 딱 두셔가지고 내가 너희와 맺는 언약은 이런 거니까 자, 이것을 보고 생명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죽음을 선택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실 필요로 거기 두신 나무가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니고 두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과였다. 이해가 되죠? 자, 요게 1번 괄호 이야기를 목사님이 한 거고, 근데 이제 여기에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문제가 아직 있습니다. 우리가 5시까지죠? 그러면 40분에는 마쳐야 되겠네. 20분 정도 또 시간이 필요하니까. 아직 끝나지 않은 질문이 있는데, 끝나지 않은 질문은 이런 거예요. 좋아, 이때까지 설명한 거에 대해서 다 인정하고 알겠어. 하지만 그렇게 해서 두 나무를 만들었을 때 사람이 선악과를 먹을 줄 하나님이 아셨지 않았을까? 그죠?
거기까지 생각이 가 닿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은 사람이 폭망할 줄 알고도 괜히 그 관계를 나타낸다고 나무를 거기다 만드신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결국 하나님 나쁜 놈 되는 거죠. 우리 인류가 이 모양 이 꼴이 돼서 여러분 그 인류 역사라는 건 길고도 긴 구속의 역사입니다. 인류 역사라는 건 이때 아담이 죄를 지어서 진짜 인류가 폭망한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 오기까지도 정말로 많은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리고 그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또 수천 년의 기간이 지나야 돼요. 이렇게 긴 기간 동안을 이렇게 갈 만큼 그게 그다지도 중요한 문제였나? 어? 정말로 하나님이 언약 중요한 거 알겠는데, 아니 하나님이 앞일을 아시잖아.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다 내다보고 계시잖아. 그러면은 그걸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그걸 동산 중앙에 그걸 만들어서 시험에 빠지게끔 그렇게 했어야 되나?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생각 안 해보셨죠? 근데 이제 글쎄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그래요. 저도 이제 저는 여러분들만 할 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안 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그냥 교회 대충 다니다가 대학 가서 이제 제대로 신앙을 갖게 됐는데 고등학교 때도 교회는 다녔죠. 고등학교 때도 교회를 다녔고 그랬는데 대학 가서 이제 군대 갔다 온 후에 성경 공부를 좀 제대로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목사가 돼야겠다 생각도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성경에 너무 놀라운 내용들이 많은 거야. 이전엔 몰랐어요. 그냥 성경을 대충 읽으니까 성경에 놀라운 내용이 많은지도 몰랐고 그리고 질문도 사실 잘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런 질문 안 하지 않았나요? 창세기 앞부분은 보통 연초에 올해부터 성경을 다시 처음부터 읽어야겠다 해가지고 많이 읽잖아. 근데 3장 4장은 여러분들 많이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는다고.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것던 질문들을 오늘 뭐 여러분들의 중고등학교 학창 시절 중 어느 겨울 수련회 때 딱 한 번 들은 거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고 할 때 오늘 배운 내용들이 글쎄 살아 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살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읽었을 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들에게 원하신 게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좀 제대로 갖고 신앙생활의 어떤 그 시작을 바탕을 잘 다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뭐 그냥 뭐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지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정리를 합시다. 자, 마지막 문제. 하나님께서 안 만드셨어도 됐을 것 같은 그 언약의 두 표식을 왜 굳이 만드셨을까의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설명해 볼 수 있냐면 이런 방식으로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빠나 엄마가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빠나 엄마가 됐어요. 아이가 그 뭐 상상은 좀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아빠 엄마의 마음은 잘 몰라도 자, 아이가 여러분들한테 와서 아침 7시 10분이 되면 정확하게 그 시간에 와서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라고 말하게끔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네? 자, 그런 아이예요. 프로그래밍이 된 뭐 이제 과학 기술이 발전해서 한 23세기쯤 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로봇 자녀를 입양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자, 아침에 아이가 와서 여러분들한테 7시 10분에 와서 정확하게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엄마 하면 막 가슴이 막 벅차오르면서 막 기쁠까? 어때요? 안 기쁠 것 같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은 그런 거 전화할 일이 별로 없겠지만 어른이 되면 이제 뭐 관공서나 뭐 이런데 무슨 ARS 이런데 전화할 일이 많이 생겨요. 전화하면 우리나라는 다 상담원이 뭐라고 받습니까?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렇게 받는단 말이죠. 우리 형제들 보통 이제 그 상담원들이 여자인 경우가 많은데 자 형제들 거기 수화기 너머에서 사랑합니다 고객님 들으면 막 가슴이 뛰면서 막 설레는 사람 있어요? 그럼 약간 좀 정신병원에 가봐야 되지 않나? 예? 그 약간 그 이상한 과민 증후군 그런 거 아닐까요? 제가 왜 이걸 이야기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사랑이 아니다. 이런 사랑이 아닙니다. 왜 사랑이 아닙니까, 여러분? 프로그래밍 된 거니까 사랑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굳이 그걸 언약의 표식이랍시고 그걸 에덴 동산에 세워 놓으셨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총체적으로 행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것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별로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타락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시지 않았다면 사람은 타락하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그죠? 선악과가 그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타락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럼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의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까 무슨 예를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가 7시 10분에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라고 하는데 그게 프로그래밍 되어서 얘가 여기서부터 다른 선택을 할 여지가 있지 않아. 얘는 무조건 그 시간이 되면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해야 돼. 그런 거는 사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걸 두고 사랑이라 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죄를 지을 수 있는 여지를 전혀 없도록 사람을 지을 수 없었을까? 에? 사람이 절대로 죄를 짓지 않도록 사람을 만들 수 없었을까? 있었다고요. 하지만 그렇게 지어진 사람은 그렇게 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가짜라고. 그건 그냥 프로그래밍 된 거지. 뭐만 진짜 사랑일까요? 사랑 안 할 수도 있는데 하는 사랑이 진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보세요. 아까도 그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물어봤지만 여러분들 반에 여러분들 빼고 한둘밖에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인류의 90%를 잃어버리셨다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죠. 아니 하나님은 인류의 90%나 잃어버리실 것을 알고도 어떻게 타락을 용인하실 수 있어?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펴봅시다. 마태복음 13장 그 앞부분에 보면 여러분들이 보통 씨 뿌리는 비유라고 듣는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그 3절부터 해서 9절까지 눈으로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뜻이 뭔가는 그 18절부터 예수님이 해설을 해주셨거든요. 그 18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23절까지 거기는 씨 뿌리는 비유의 해설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좀 아시겠죠? 그리고 뭐 교회에서 이게 자주 다뤄지기도 하고. 자, 목사님의 질문은 이 비유의 요지는 무엇일까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요지는 무엇일까요? 이걸 이제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뭐 무슨 밭에 떨어지고 무슨 밭에 떨어지고 이거를 사람의 마음 상태로 이해해서 설교를 할 때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이렇게 받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저렇게 받고 그런 식으로 이 비유를 이해했어요. 근데 이 비유가 그런 뜻이 아닌 중대한 이유는 예를 들면 11절 같은 데죠. 11절. 예수님께서 이 13장의 일련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은 전부 뭐에 관한 비유다?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말씀을 듣는 자세에 대한 비유가 아닙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그러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뭘 말하려고 말씀된 걸까 할 때 여러분들이 어디에 초점을 기울여야 되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극히 자본주의적인 시각으로 한번 이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자, 씨를 네 군데 밭에 뿌렸어요. 응? 첫 번째 밭 실패, 두 번째 밭 실패, 세 번째 밭 실패, 네 번째 밭 성공입니다. 그러면 지극히 자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씨를 뿌린 사람은 4분의 3을 실패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욕을 먹어야 돼. 만약에 이 사람이 회사의 오너라면 75%의 자본금을 날린 거예요. 그죠? 25% 겨우 건졌다고.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뒤에 있죠. 그런데 이 나머지 한 밭이 수확량이 25%이면 75% 손해인데, 만약에 이 밭에서 수확이 4배가 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100%가 만회되는 거 아니에요. 앞에 4분의 3을 잃어버렸어도 이 밭에서 4배가 나버리면 4분의 4가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근데 놀라운 점이 뭐냐면, 여러분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8절. 결실을 몇 배 했다? 100배, 60배, 30배. 최소 몇 배? 30배. 손해 봤나요? 손해 안 봤죠. 자, 다시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는 뭐에 관한 비유다?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바가 뭘까요? 사실은 이건 13장에 있는 다른 비유들하고 같이 보면 쉽게 이해돼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씨가 허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4분의 3이나 날렸으니까. 하지만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타나는 말씀의 요점은 뭐냐면,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밭이 4분의 1밖에 안 남았지만 이 밭에서 수확량이 100배가 나오기 때문에 4분의 3을 날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분 날린 게 아닙니다. 그 4분의 1이 주는 수확량이 엄청난 거예요. 다시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던 사랑으로 돌아가 봅시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아니 내 친구들이 아무도 교회를 안 다니는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은 90%의 아이들을 다 잃어버리고 이 10%밖에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렇게까지 선악과 만들어서 언약의 표상이랍시고 그렇게 사람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걸 만드실 수밖에 없었나?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마지막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서 거두는 그 열매가 엄청난 거죠. 무엇을 감수할 수 있을 정도로 인류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해서 떠나갈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상함들이 전부 다 고려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소수라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들이 있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세계를 만드는 것보다 하나님은 이 세계를 선택하시겠다고 결정하신 거죠.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뭘 기대하실까요? 하나님을 굳이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엄마 아빠가 교회 가기 싫은데 목에 줄 매가지고 끌고 가서 교회를 오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사랑이라는 것, 이렇게 많은 사람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는 걸 이미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를 진전시키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의 사랑이 진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습이 그 성경 제일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 나옵니다. 여러분, 계시록 한번 펴볼까요? 성경 제일 끝에 계시록 22장이죠. 22장 2절, 1절 2절 같이, 3절 4절 5절 다 멋진 이야기인데 1절 2절만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다시 저주가 뒤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앞서 배운 내용들과 여러분 딱 비교해 보면 비교점이 하나 있죠. 발견하셨나요? 요거는 마지막 날 완성되게 될 나라입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의 모든 전쟁을 다 끝내고 나서 최후에 당도하게 될 나라에 대한 그림이에요. 자, 우리가 앞에 배운 것과 여러분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이 나오는 게 한 개 있죠? 뭐가 나와요? 나무. 뭐 나왔어요? 생명나무가 나왔죠. 차이가 있죠. 근데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는 어떻게 있었어요? 동산 중앙에 한 그루 있었죠. 여기는 쫙 있는 거야. 생명나무가 전부 생명밖에 없는 거지. 또 다른 차이점이 한 개 있죠. 뭐는 없어요? 에? 선악과는 없죠. 여러분 계시록에 찾아보세요. 선악과는 없어요. 왜 선악과는 없을까요? 이건 시험을 이미 통과한 사람들이 도착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에덴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어야 할, 그야말로 시험을 통과하기 전의 단계의 과정이라면, 우리가 마지막 날 도달하게 될 곳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충분히 증거하고 난 이후의 세계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이나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되게 자주 하는데, 인생을 보람차게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무슨 뜻인가 하면, 제가 늘 쓰는 표현으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의 삶을 결정지을 수 있는 그 표식을 겨우 이 땅에서
100년도 살지 않는 우리의 이 삶을 통해 결정하시기로 하셨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느냐, 어떻게 할 수 있는 과정 중에 있어요. 하나님을 안 사랑할 수도 있는 과정 중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느냐,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뭘 주신다? 영원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선택의 여지에서 하나님을 안 선택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지. 왜 하나님께 오늘 오늘 오후 시간에 주제가 뭐였다고요? 전체 주제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은 뭐 하기를 바라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처음에 우리를 지으실 때 저렇게 비참한 꼴로 지으셨느냐? No.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 그래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지으셨냐? 하나님은 무슨 세디스트여서 지어놓은 애들이 막 고통당하는 거 보면서 뒤에서 즐거워하는 미치광이 같은 신이냐?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진실로 사랑하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핀 내용들이 다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자, 정확하게 40분까지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또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방금 들었던 내용을 가지고 조금 나누고 그리고 이제 저녁 시간에 들어가도록 합시다. 일단 목사님의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 내일 또 봅시다. 내가 이름을 열심히 봐가지고 내일은 좀 알 수 있도록 노력해서 오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조끼리 모여서 좀 나누고 저녁 경건회가 또 있으니까 저녁에 또 하대중 목사님을 통해서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자, 일단 기도하고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배우고 이해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지식의 깊이만 깊어질 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와 거기서부터 말미암는 참된 사랑이 쑥쑥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청춘의 시기, 이 젊음의 시기에 하나님께 인생을 바쳐 드리고 즐거워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후에 인생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기뻐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시간들이 있사오니 오늘 저녁 내일 큰 은혜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옵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지금도 조별로 20분씩 나눔해 주시고요. 그리고 5시부터 7시까지 여유롭게 저녁 맛있게 드시고 다시 7시 5분 전에는 착석해서 다음 강의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별로 모여서 나눔하겠습니다.